프랑스의 경제학자로 최고의 지금 오늘 시대의 최고의 수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예측하며 앞으로 시대는 유목민의 시대다, 유목민의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유목민이 살아가야 할 방법들, 유목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학자가 오늘의 시대를 유목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몽골 지방과 같은 유목하는 동네에 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의학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유목민처럼 헤매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저 당장 눈앞의 일들만,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유목민의 시대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양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만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가는 것처럼 21세기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 하면 거기로 몰려들고 저기가 괜찮다 하면 저곳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뭐라도 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재미만 따라서, 내 자신의 쾌감만 따라서 내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시대를 이와 같이 진단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정신적인 지주가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를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 둘 곳이 없고 방황하는 유목민의 시대라 할지라도 가야 할 본향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본향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21세기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입당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막, 그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서 거쳐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하는 장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회당과 같은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도 분명히 최첨단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 성막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 그리고 또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고 반드시 답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성막이, 그 성전이 나에겐 어떤 곳이어야 될까, 나에겐 어떤 곳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들을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만 해도 분명히 장막이란 말도 나오고 성막이란 말도 나오고 성소란 말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9장 말씀에는 회막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도 거기 등장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또 증거막이란 단어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자 했던 그 성전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말이 거기 등장합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정에 편안히 살고 있는 자신에 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초라한 성막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의 초라함,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전을 건축한 일을 잘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두 가지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46절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47절 말씀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스케노마는 장막이란 뜻입니다. 성막, 장막이란 뜻이고, 47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 고정된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동할 수 있는 성막과 거주할 수 있는 고정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성전에 거듭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스케노마가 아니라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오이코스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기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그것을 스케노마로 바꾸어서 이동식 성전, 이동식 성막이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 거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와 이 땅의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다, 아니 성전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사실은 세상적인 성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적이다 얘기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유한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이 성소, 성전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한정적인 것에 속한 성소다라고 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하늘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그 안식과 그 은혜를 가져오는 성전인 것을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손을 통하여 지은,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 하나님이 거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그곳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역대하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성막은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천막으로 지은 것이지만 그 성막은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이 성막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성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예배당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한 곳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가도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들은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십 년 괜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전 재건 공사가 약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지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과거의 일들로 말미암아 낙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그들이 그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초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있을 때 그 성전이 영광스럽고 그 성전이 아름답고 그 성전이 본래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그들은 외형만 보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포로 교환에 와서 어쩌면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초라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배가 그곳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사람의 소망과 모든 사람의 기쁨과 모든 사람의 생명과 진리 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게 될 때 그 성전은 비로소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한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천막 치고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시는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곳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확신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의 그 영광을,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거하심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정치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로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소 외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이 구절은 법궤와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약속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주된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함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인간들의 종말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들을, 실존을 정말 볼 수 있는 곳은 성소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숨기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을 보고 속을 못 본다는 것이고 또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못 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많은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겉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현재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른 사람만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많은 것들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곳에, 그 깊은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깊은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깊은 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삽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저 갔다가 졸고 올 때도 있고 은혜를 못 받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간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종교 심리학자들은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야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종교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수명이 다르고 종교에 들어가면 좀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생각이 달라지느냐? 참 그렇지 않구나라는 사실들을 요즘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느냐? 그 의식과 생각 전체가 바뀌어지느냐? 그것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는 삶이 있지 아니하면 종교인이 되는 것 가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서 내 욕심과 내 끝없는 집착과 내 욕망과 내 모든 고집과 불의함들을 바꾸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맨날 살아봤자 그 모습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과 고통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발견한 태도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서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자 절실하게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야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결국을 종말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또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의 절실함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언제 느끼고 있는지, 또 나는 그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의 장례식에서 손녀가 그 할아버지의 추모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추모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진실과 겸손과 바르게 사는 길에 표본이 되어주시고 말없이 실천해 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모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같은 신랑 얻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것을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말이 들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할아버지 같은 신랑감을 얻게 해달라고 추모사를 읊던 그 손녀의 모습, 과연 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볼 때, 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